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옛날에 한 왕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공주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용감한 청년들 찾는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왕은 모여든 청년들을 아그떼가 우글거리는 연못 주변에 뺑 둘러서게 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죠. 저 아그떼를 해치고 연못을 헤엄쳐서 걷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한 청년이 연못으로 뛰어내리더니 그 연못을 가로질러서 헤엄을 쳐서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켜본 사람들이 다 박수를 막 보냈죠. 야, 참 용감한 청년이다 하고 박수를 보냈는데 정작 연못에서 올라온 그 청년은 뒤를 딱 돌아보면서 어떤 놈이 밀었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연못에 뛰어내렸던 게 아니고 뒤에서 밀어갖고 어쩔 수 없이 연못에 빠졌고, 연못에 빠져보니까 아그떼가 우울거리니까 살아남아야 생각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헤엄을 쳐서 연못을 건너왔던 것입니다. 제가 새해 때마다 이 생각을 한 게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해를 맞이할 때 희망과 꿈과 보람을 갖고 적극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자신의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마치 뒤에 누가 떠밀려 가지고 또 새해를 맞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밀려서 새해를 맞고 또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이 헤엄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새해는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날이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해가 여러분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끝 이러면 좋겠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뒤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그러면 항상 뭐가 잘 되는 걸 생각하죠. 잘 되는 것,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잘 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자녀가 잘 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기도가 잘 되든지 뭐든지 잘 되는 걸 보고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하는 일들도 다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잘됨의 복, 이 복이 이 가이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 3서는 딱 한 장밖에 없고 15절밖에 없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 부른가 하면 사랑하는 자여 그러죠. 사랑하는 자여 두 번 반복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편지 중간중간에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5번 쓰고 있습니다. 1절에 2번, 3절, 5절, 11절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편지 곳곳에 사랑하는 자로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이오란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 이름 뜻이 아주 좀 흔한 이름으로서 이름 뜻이 뭔가 하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쁘다,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너도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문기쁨, 이렇게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룟가 사람들에게, 또 이 요한에게, 편지를 쓰는 요한에게 큰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 가룟가 이 요한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기쁨이죠. 손주 보면 더 기쁨이죠. 아이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가 이 요한에게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어떤 분, 많은 분들이 잘 때 이렇게 하는데, 깨 있을 때는 너무 애를 먹이, 이쁘긴 한데 너무 칭얼대니까 애를 먹이는데 잘 때 보면 막 천사 같고 막 너무 이쁘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룟을 향해서 이 요한이 뭐 때문에 기쁘다 말하는 거 하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쁘다고 말합니다. 4절에 다시 말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요한이 가룟을 향해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소식을 내가 듣고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걸 볼 때 내가 가장 기쁘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영어 성경에는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 안에 행하는 게 뭐냐, 좀 막연하죠. 요한은 자기가 지은 다른 책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이 쓴 책이 요한 1, 2, 3서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그 진리신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 요한은 예수님이 진리신과 동시에 성령도 진리시다. 예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가 곧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은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것인데, 가룟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네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13절 14절을 보며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더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보고 싶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진리 안에 내가 살았던 이야기,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더 많이 나누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의 만남, 주일의 만남과 혹은 순회의 만남과 성도의 만남이 이런 만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에게 사랑과 기쁨을 듬뿍 담아서 축복한 내용이 세 가지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 받으면 다 받은 거겠죠.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영혼, 모든 일, 강건함, 건강, 이 세 가지 갖추면 사실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이걸 가르쳐서 삼중 축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못 받으면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렇다, 예수 믿었는데 이 복 못 받았다, 그는 예수 못 믿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그걸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사도 요한이 무슨 의미를 담아서 이 복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걸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복이 세계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계 이 세 가지 복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랍니까? 잘 되는 거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잘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잘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잘 되는 이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잘 된다는 게 뭘까? 혹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가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사업을 하면 대박이 막 나고 모든 일 하는 것이 다 잘되는 이것을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이 부딪힙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대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팔려가죠. 생각도 못해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 주인의 마음을 얻었나 싶었더니 억울한 누명을 뒤집고 감옥에까지 처박힙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자기 꿈을 잘 해석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이 그 꿈 때문에 감옥에 나간 걸 보고 당신 나가거든 나 좀 기억해 주시오, 잊지 말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감옥에 나가더니 싹 잊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좀 기억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잘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진짜 잘 된 건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인생 살고 있습니까? 팔려가고 감옥에 처박히고 사람 나를 기억도 안 해주고 그게 무슨 형통한 게 있습니까?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가는 길이 좀 잘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갑니다. 어떻게 가죠? 평탄하게 형통하게 간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건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그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바울은 말하는 거면 내가 이렇게 로마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걸 보면 성경에서 말한 잘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된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 만사형통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사용하는 잘 된다는 뜻이 뭐냐? 이걸 헬라 단어를 보니까 헬라 뜻이 뭔가 하면 옳은 길을 가는 것, 바른 길을 가는 게 잘 된다는 헬라 단어가 뜻고 있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 말고 바른 길 가는 것, 내 욕심대로 가는 거 말고 옳은 길 가게 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바르게 가는 것, 옳은 길 가는 것, 범사가 옳은 길 가는 것, 건강이 옳은 길 가는 게 무슨 뜻이겠냐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는데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가야 할 길, 마땅히 옳은 것을 가게 되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죠. 흙을 딱 쪼물락쪼물 빚어가지고 오늘 우리 사람 모양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육과 영혼이 결합된 인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은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혼 때문에 동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과 서로 소통이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을 가진 인간에 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모두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영혼이 잘되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혼은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과 사망이란 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혼이 메말라가고 어둠과 사망의 고통 아래에서 살게 되고 두려움, 절망, 아픔, 신음, 허무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인간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게 영혼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지은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born again, 거듭났다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첫 번째 그런 뭔가 하면 우리가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로 죽은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상태, 그게 영혼이 잘된 상태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없이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 죄 때문에 끊어지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를 이어주신 것이죠.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고통과 불안과 염려에 살던 사람 인생이 감사가 생기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자유라는 게, 평화가 뭔지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성도의 교제라는 게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지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므로 세상이 이제 안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란 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로 점점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좀 고단하게 살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버려서 이제는 그 세상에 관계없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위로부터 공급된 힘으로 성령께서 맺히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생명이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못 움직이죠. 죽은 동물 시체 보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물고기가 죽어 있으면 그냥 강물에서 떠내려갈 뿐이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강물 막 거슬러 올라가죠. 그 세찬 물살도 헤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밀려가고 떠밀려가는 죽은 인생이 아니고 그 세상을 향해서 부딪히고 세상과 맞짱을 뜨고 세상을 이겨보게 덤비는 이런 활동력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은 우리가 1, 2, 3서를 쭉 이번 달에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많이 반복되는 뭔가 하면 진리 안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진리로 안에 살고 진리를 실천한 삶을 사는 것을 매일 굉장히 강조했죠.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삶, 진리 안에 가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누릴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이 말하는 영혼이 잘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원망과 잔소리 이런 건 점점점 사라져가고 감사, 찬송,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 자꾸만 늘어나는, 이것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 되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과 잠을 못 자고 이런 데 좀 벗어나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라는 그 생명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운동력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는 이런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거죠. 모든 일이란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범사가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뭔 차이입니까? 물어보신다면 모든 일이 범사가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대박이 나고 공부하면 그냥 시험 탁탁 들어붙고 운동하면 몸짱이 되고 시험 치면 떨어진 적이 없고 직장도 내가 원하는 데다 가고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에 휘둘리지 않는 것. 어떤 직장을 가든지 내 건강 상태 어떠하든지 혹은 내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상황 속에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고 그걸 잘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범사에 잘 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아까 우리 요셉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받은 그 복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잘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범사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일을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모든 일에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종에 팔려가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생각도 안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죠. 남의 집에 일할 때도 성실하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도 성실하고 총리가 되니까 또 총리일도 성실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점점점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고 내 인생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된 걸 보면서 막 두름에 떠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팔았다는 것 때문에 당신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걸 보면 요셉은 적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 로마가 최고의 도시니까, 최대의 도시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이 복음화 되는데 얼마나 유리하겠냐. 그러니 내가 아시아정을 돌아다니는 것도 필요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로마도 보내주십시오. 또 성령이 너 로마도 볼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선교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수가 돼 포로가 돼가지고 구린자 끌려서 갈 줄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가 죄수의 몸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한 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갔더라면 안 그래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냥 자유의 몸으로 가면 얼마나 나를 죽이려 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군인들로 딱 둘러싸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대도록 딱 보호를 하심으로 그를 로마 땅에다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게 하나님 은혜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 자체가 형통이고 그게 잘 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냥 한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 마음대로 내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오신 그 일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는,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옳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늘이 잘 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르게 옳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범사가 잘 되라는 이 요한의 복의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주일 때 예배만 중요하고 일상의 삶은 필요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어디 살든 누구와 함께 살든지 간에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갖고 감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은 어디 있든지 무슨 일 맡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잘 되는 복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느냐, 무슨 일 하느냐, 얼마나 가졌냐, 그게 따라 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든지 뭘 사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옳은 열매를 맺어 사는 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인생인 줄 알고,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강건함이죠. 육신의 건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 친히 만드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세 번째 복을 말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자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은 거룩한 거고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이 깨끗해지려면 육신을 자꾸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강조한 게 고행, 금식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여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산속에 막 숨고 살고 수동을 만들어 거기 살고 그러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된다고 그런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무슨 큰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의 몸뚱이에 들어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 그는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지만 그분은 그 진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참 인간 오셨던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부활마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영을 막 높이 들이니까 대단히 영적인 존재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다 소중히 여기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 너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집안에 그릇이 많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에 합당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모든 행동도 깨끗하게 잘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건강에 문제 없어. 아닙니다. 그 건강 관리를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 적당하도록 합당하도록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짱 되라 말이 아니고 그 우리 몸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 몸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해지지만 그 때문에 사람들 점점 게을러지고 비만이라든지 정신병이 돼 성인병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죠. 요즘 병은 부족해 생기는 병보다는 과해 생기는 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걸리면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죠. 옛날에는 뭘 없어서 병이 걸리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병이 걸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 3년간 온 세계 고통받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일들이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학과 또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다 산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의 건강이 해치고 죽음이 찾는 모든 근본인 첫 번째 출발점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질 것,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상태로 간 것이 우리에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복의 첫 출발점은 결국 어디라는 겁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본 어게인하며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감사에 살고 충성하며 살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이 그 가요를 보면서 참 가요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가고 진리와 함께 사는 걸 보면서 네가 더 영혼이 더 잘되고 네 범사가 더 잘되며 강건함도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복이, 세 가지 복만 아니겠지만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더 잘 알고 주님과 관계 더 친밀해지고 더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고 하나님 믿는 날에게 신앙을 한다는 그 기쁨이 뭔지를 더 많이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알고 싶은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고, 하시는 가정과 일과 자녀와 학업과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심으로 바른 길 가고 옳은 길 가고 좋은 열매 맺는 범사의 형통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육신도 잘 관리하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아름답게 쓰임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도록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욕망들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흐트러지고 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금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며 감사하며 살며 주의 영광에 살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온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